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감추어진 보물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고 지금부터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강해입니다. 이 메시지는 1세기 로마 네로 황제의 학정에 시달리며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초기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담대함과 확신을 줄 것입니다. 먼저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제자도와 보물의 유사한 점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리슨 포드를 세계적인 명배우의 반열에 세우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세계적인 감독으로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시리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여호와의 법궤나 예수님께서 마셨던 성배 등 여러 보물을 찾는 내용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보물 지도나 종이 조각의 지침에 따라, 종이 문서의 지침에 따라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고집으로 끔찍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된 얘기지만 성배를 찾아서라는 것을 극장판으로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 마지막 성배를 찾는 난관은 무엇이었냐면 절벽과 절벽 사이를 거론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사이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길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 허공에다 발을 내디뎌야지만 이제 길이 나타나는, 허공에 발을 내디뎌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보물을 획득하고 그리고 엄청난 기쁨과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보물 찾는 거하고 제자도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은 은밀하게 묻혀 있습니다. 발굴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보물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굴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풍성함을 지금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속에 가라앉혀 있든지 아니면 땅속 깊이 감추어져 있든지 아무튼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견할 수 없기에 찾아 나서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제자도가 그렇습니다. 찾아 나서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엄청난 보화와 재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도는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과 이 땅에서 살아갈 영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그리고 자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적지 않은 기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주관적이고 더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연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이제와는 다른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 4월 달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제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내가 걸어왔던 제자의 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첫 번째 든 단어는 역동감이었습니다. 다이나믹이었습니다. 또 생각난 단어는 전율감이었습니다. 서스펜스. 또 떠오른 단어는 흥미진진이었습니다. 스펙터클. 이런 단어가 제가 30년간 제자의 길을 표현한다면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란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면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한번 힘이 있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숫자와 밑줄의 이유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대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으로 이어지는 산맥 기슭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헤롯 대왕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하사한 곳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에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념하여 거대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의 아들 빌립은 이곳을 자기의 이름을 따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그 헤롯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여러 신전과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한 곳을 들으라고 하면 이곳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물이 많았고 그리고 가장 로마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화려한 곳이었지만 세속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세상의 과학 문명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으로 인해서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냐고 묻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교수와 학생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친구 관계. 우리는 그 관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말과 태도를 하고 지냅니다. 그렇죠. 저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주고받는 대화와 태도와 밖에서의 대화가 좀 다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큰딸내미 선이가 팝콘을 튀겨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팝콘. 전 대꾸도 안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팝콘을 튀어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사과했죠. 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제가 한 게 맛있었습니다. 예, 우리 딸과 저는 부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추측합니다. 이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다양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아마 세례요한의 사역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아마 강력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와 예수님과 통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마 모세가 나중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한 예언을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는 봤지만 신적인 존재로는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의 랍비,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 또는 사랑을 실천한 박애주의자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고백을 칭찬하셨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와 상응되는 병행구절에서 그의 이런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는 교황이나 사제들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주님 되신 데는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똑같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의 병행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연구하거나 배워서 얻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완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부족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UDC 모임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완벽한 지식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늘 그렇지만 저는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 차가 움직이는지 그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한 2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자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한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 마음 중심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만 가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이 땅에 상심한 자들을 감싸 안으셨으며 깨어진 마음을 봉합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제자도란,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제자도는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내적으로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그 본성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또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값인 죽음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왜 베드로가 항변합니까? 이것은 모든 제자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 감추어진 탐욕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항변하다는 것은 에피티아오라는 말입니다. 에피티아오. 이 말은 심하게 비난하다, 권위를 담고 강하게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한몫 단단히 잡으려는 야심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있던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하십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주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추어진 탐욕과 야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믿는다고 고백했더라도 부담스럽지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경이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핑계대지 말고 빛 아래로 내 속에 감춰진 그 어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빛에 그 어둠을 비추십시오. 내면으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적으로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악한 존재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는 방금 칭찬을 들었지만 금방 책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 속 깊이에 악한 영이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씹어준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생각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사람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대처럼 보입니다. 헷갈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분별해 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략합니다. 어떻게 공략하십니까? 어떻게 공략합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 생각인 양 불어넣고 마치 내 생각인 양 착각하여 행동에 옮기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까? 돈이 최고야.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나는 볼 테다. 오늘 나중은 어떻게 돼도 지금 젊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누리겠다. 짜릿한 것 다 누리겠다. 뒤는 몰라.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성공을 위해서면 어떤 스펙, 어떤 대가지불도 다 하겠어. 성공해야 돼. 혹은 남은 필요 없어.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아마 잘 분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반격해야 합니다. 사탄이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분별해 줍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그것을
식별해 줍니다. 저는 두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방해와 도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과 풍성한 삶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려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악한 영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인 양 가장에서 들어오는 그 사탄이 주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저는 한참 지나서야 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난 이후에 정말 사탄이 주는 죄책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단순하게 내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필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제자도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제자도 제자의 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제자도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조건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풍성한 보상들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조건,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상관없습니다. 유능한 자이든 무능한 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이 좋든 성격이 괴팍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조건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 때만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사악한 자인지 알 때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신의 죄성에서 나온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실망하고 고래 심줄보다 더 끈질긴 자기 고집에 정말 절망해야지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소수의 앞선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도구였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수로 하여금 처형 장소까지 그 사형 도구인 그 틀을 지고 가게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무슨 자신의 생각이 있겠고 무슨 자신의 의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와 벌거벗은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자신을 꽉 붙잡았던 그 손을 놓게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35절입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길과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지발도 맞이하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비해 이 땅의 삶은 찰나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즐거움,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돈 100억과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자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기에 돈과 바꿀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느냐 않느냐는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여전히 내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후에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반응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십시오.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내 부모 잘못 만나서, 선생 잘못 만나서, 잘못된 나라에 태어나서 인생 망쳤어. 모든 것을 남의 탓, 그리고 환경 탓합니다. 정직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과거에 내가 내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혐오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혐오했습니다.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잘못된 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자신의 것은 다 소중하지요. 하지만 내가 토한 것도 소중합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토한 것을 수없이 이것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봤습니다. 저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혹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모임 초기에 우리 했던 얘기입니다. 제게 모임에서는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강단에 서는 것이 제한됐습니다. 저는 말은 번질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수레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살자. 기회가 하나도 좋으니까 그대로 살자.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제게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을 감내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움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의 부끄러움을 받고 싶습니까?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보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 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얻는 보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완성된 나라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내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성급해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도의 보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버린 자는 현세에, 지금 이 땅에서 버린 것의 몇 배? 100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윤이 10%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겠다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윤이 몇 프로입니까? 저 수학이라서 잘 모르는데 몇 프로죠? 1만 프로입니다. 10,000%.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그때 교회는 화곡동에 있었습니다. 화곡동에서 이곳으로 이전할 때 그때 저는 300만 원 작정에 헌금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이 생겼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0배가 아닙니다. 100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100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준에 넘는 시련과 고난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결코 내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과 시련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입니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도약대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 닮고 더 주님 모습 드러내기 위한 지지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감당할 만큼 시험 주신다는데 왜 그것을 당하는 나는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내 수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그 정도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이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번째 예제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되어 갈 때 내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의존한 만큼이 나의 성숙도이며 나의 능력도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몇 배라고 했습니까? 100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죽어서 100배입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현세에서 100배입니까? 죽었을 때 100배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100배입니까? 지금 이 순간의 100배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주장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권리며 특권입니다. 될 때까지 하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이 땅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하늘의 물을 공급받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갈되어 있는 그곳에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그곳에 하늘의 기쁨을 받아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불의가 판을 치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정의를 심어주십시오. 불화가 있는 곳에 하늘의 화평을 공급받아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것을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용기가 없고 비급한 곳에 내가 기도해서 하늘의 용기와 담대함을 받아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곳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 놓아 부탁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재미없는 이곳에 제발 하늘의 기도에서 재미를 받아서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100배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면 여러분들에게는 100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좀 나눠주세요. 100배가 아니라 10배라도 100배까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확증하십시오. 저는 이번 여름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신을 훈련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방해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제자 도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용접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물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커다란 방해 세력입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이미 굴복된 존재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보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제발 그 보상을 좀 받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